누구나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가끔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늘 사용하던 것이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일을 잠시 멈추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지갑이 안 보여 한참을 찾습니다. 통화를 하며 집에 들어오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다는 게 지갑을 넣고 거실에서 길게 통화를 하다가 다음 날에 돼서야 지갑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냉장고에 지갑 또는 리모컨을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잠시 무의식적으로 벌어진 일들인데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한참을 찾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손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핸드폰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중에 젊은 층은 잠시라도 없으면 일상이 불안 자체입니다. 그러니 폰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다해 찾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귀에게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애타게 찾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어 마귀들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와 영생을 받는 기쁜 소식의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고, 둘째는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2 아들 중 1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시는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주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나도 탕자였다. 세 번째는 아직도 못 깨닫는 첫째 아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3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나도 자기의 소유이거나 나의 혈육을 잃어버릴 때 열리를 제치고서라도 온 마음을 다해 시간을 투자하면서라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소유주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도 99마리 양을 잠시 놔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이웃과 친구를 불러 잔치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나는 9개 드라크마가 있으니 하나쯤이야 안 찾아도 되겠지,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당연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기분이 좋아서 이웃이나 친구를 불러 맛있는 점심을 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평범하게 땅을 일구며 생활하는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늘 꾸준하고 평범하게 농사를 지며 살아온 반면 둘째 아들은 평범한 생활이 지겨웠던지 세상 밖으로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유산을 미리 주는 사례는 보기 드문데 아버지가 참 인자한 건지 아들이 엄청 때를 써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가정이나 볼 수 있는데 두 아들을 둔 가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첫째는 무뚝뚝하고 과묵합니다. 반면 둘째는 남자여도 여수짓을 참 잘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여수짓을 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분깃을 팔아 목돈을 챙기고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돈을 보란듯 벌어오리라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냄새를 맡고 잽싸게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주, 색, 그리고 사기꾼입니다. 아무래도 이 순진한 시골 총각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 나라에서 빈 털터리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거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미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됩니다. 배고파서 돼지의 사료를 먹으려 하였으나 그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며 그제서야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고하고 아버지의 머슴으로 살면 굶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고향의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늘 마음을 졸이며 혹시 아들이 밤에 오지나 않을까 대문도 열어놓고 오기만을 목이 빠지라 기다립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영락없이 내 아들의 모습임을 안 아버지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내 아들아. 다른 잘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그저 잘 왔다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서부터 세 번째 이야기까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죄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벌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탕자의 마음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공부 잘하라,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라, 시간을 잘 지켜라, 밥을 제 시간에 꼬박꼬박 잘 먹어라, 성경 좀 읽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라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듣고 그 말에서 탈피하고 싶은 게 청소년 시절입니다. 어느덧 청년 시절이 돌아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도 거부할 힘이 잠재적으로 발동합니다. 자연스레 반항해도 부모님은 수긍하고 내 주장대로 해도 이제는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라고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청년이 바로 오늘 탕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자녀는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삶을 살아온 선배이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되게 마련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이 큰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 큰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은 자기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도 불만이 크고 나눠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새신을 신겨준 것에 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소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에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몇 년을 고생해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 잔치도 안 해주었는데 창녀들과 놀아다고 탕진해온 동생에게 살찐소로 잔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큰아들의 말은 세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동생이 이 짓을 하고 오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형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형이라면 그 동생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 철없는 동생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배고파 했는지, 아버지가 밤마다 대문 앞에서 잠을 못 이루고 서성이고 우실 때 아버지가 왜 저래가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형은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잘 다니며 11조도 잘하며
일명 거룩하다는 바로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탕자로 나오는 둘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창녀, 하나님의 저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리, 창녀, 죄인들과 먹고 즐길 때마다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며 초를 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야. 너희들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해 하고 비유로 세 가지 이야기를 언급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다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첫째인 듯이 우리도 이 첫째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는지, 11조를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는 않은지, 기쁨으로 잔치를 해야 할 주일에 얼굴을 붉히고 있진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박집사, 김집사가 들어야 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으로 탕자의 이 이야기가 한자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이를실입니다. 이를실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를실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손에서 뭔가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파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람인,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합쳐져서 사내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내부는 남편부라고도 하고 건강한 사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그 두 사람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사내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 사내부에서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이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명 중에, 그 두 사내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마치 누가복음하고 이야기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사전에서 이 이를실을 한번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해서 크게 해보았습니다. 다음, 바로 첫 번째가 잃다, 잃어버리다 이렇게 이를실에 보면 첫 번째가 잃어버리다라고 이를실이 돼 있고 두 번째
달아나다, 도망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급하게 그 돈을, 목돈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달아나는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가 일이 꼬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일이 잘못되고 뭐가 오해가 있었고 뭐가 그르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일이 결국은 틀어지고 탕진하게 됩니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탕자는 돼지막을 치우면서 그 쥐염렬배도 못 먹고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마음을 상해하죠. 그 후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 순서대로 있어요. 그 떠나가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음, 그리고 잘못, 허물. 이게 바로 아버지가 잘못과 허물을 마치 감싸주지 않나,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이게 바로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잔치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니 탕진한 그 아들을 또 속까지 잡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막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지나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노일과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전심을 다해 찾으면 집에 돌아와 친구, 동료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가 다 없앤 후 탕자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원래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범한 후로 마귀들에게 인생을 끌려다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현실 속에서만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직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마귀와 가깝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죄의 길에서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날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탕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찾아와도 받아주실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죄로 묶였던 사슬을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막혔던 눈이 열리고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다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